말씀 요한계시록 12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영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위하여 1260일 동안 부양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아멘.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제가 뭐 계속 믿으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계속 잘 믿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자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할까? 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순종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할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다른 교회의 그 성도들보다도 다른 교회 성도들이 20년 믿고 30년 믿고 50년 믿고 일평생 믿는 것보다도 더 많은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이 더 잘하고 더 온전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뭐 일반적인 교회에서 그 아는 어떤 전 아주 기본적인 어떤 그런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훨씬 뛰어넘는 그와 같은 자리에 있음을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더 올바른 그 믿음으로 계속 자라서 그 같은 위치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가 말씀하는 거죠. 믿으라고 하는 거죠. 믿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세워져서 끝내 믿음으로 아주 승리해서 아주 최고의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뭐 앞에 그 히브리서가 있는데 히브리서 6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이 있는데 그 히브리서 6장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5장 있죠, 그죠? 5장에 보면 5장 12절에 보니까 그때로부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 누군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아주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젖을 먹는 자들은 누구나 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능숙하지 못한다는 것은 잘 깨닫지도 못하고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는 뭐이기 때문에? 예? 이 말씀에 익숙하지 아니, 이는 그가 뭐이기 때문에 했습니까? 어린 아이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했으면 어린 아이가 아니고 장성해서 그 뒤에 보니까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이 먹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계속 단단한 음식들을 먹고 그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달리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는 뭡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주 젖만 먹는 사람들도 있다. 젖만 먹는 사람들은 뭡니까? 아주 기초 원리, 여기 보니까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가 무엇인지부터 아주 다시 깨달아야 될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이? 젖을 먹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그죠? 근데 6절에, 이제 6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라는 거죠. 떠나서 어디 나가라는 겁니까? 온전한 대로 나가라는 거죠.
온전한 대로 나가는 게 뭐냐? 그 교리의 기초가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기초 원리가 뭐냐? 그런 데 나오죠. 죽은 행실들에 대한 회개에 관한 것, 회개에 관한 말씀들이 아주 기초 원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향한 믿음, 그 다음에 침례, 세례받는 것, 이거, 그 다음에 안수,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기초 교리를 다시 놓지 말아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뭐 된다고요? 어린아이들하는 거죠. 오늘날 말씀을 먹는 거는요, 아주 그 목에 그냥 넘어가죠. 뭐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이거는 뭐 들으면 치우니까 그냥 아멘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젖을 먹는 자다라는 거죠. 젖을 먹는 자. 그러니까 그 3절에 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것을 하리라는 게 뭐냐면 6장 1절에 온전한 대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온전한 대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한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천성교회로 여러분들에게 부르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소 여러분들이 단단한 음식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먹기가 힘든다 할지라도 먹게 되면은 먹고 소화되게 되면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아주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딱딱하게 느껴지고 뭔가 이렇게 참 움츠러지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하여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무엇을 주시든 간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게 되면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어져가지고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어지죠? 그죠? 오늘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들도 3절, 4절에 관한 말씀은 또 우리가 한번 주일날 오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상고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죠? 그렇지만은 한번 되새김하면서 오늘 그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상고를 해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는데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을 입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더라. 앞에 1, 2절에 관한 거는 헤이번 여인이 이렇게 사내 아이를 낳는 이적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3절은 또 다른 이적이다.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붉은 용인 그 마귀에 관한 이적이죠. 그죠? 그 이적은 바로 4절에 붉은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아주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그 역사가 아주 붉은 용의 이적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헤이번 여인에게 계속 어떻게 합니까? 아주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가지고 헤이번 여인이 아주 사내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은 사내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주 삼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것이 붉은 용의 역사이다. 이것을 헤이번 여인이 아주 사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아주 역사는 부정적인 역사가 바로 3절 4절에 말하고 있는 또 다른 이적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헤이번 여인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미 깨달았어요. 헤이번 여인은 교회를 말하는데 그냥 보통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를 입었다라는 것이 바로 진리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초대의 교회라는 아주 정체성을 확실히 밝혀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쭉 깨달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속해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 역시 아주 헤이번 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믿는다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지는 말씀으로 들려질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고 또 말씀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아주 믿음으로 아주 확 이렇게 뭔가 아주 보이지 않지만 확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뭐라고요?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결론은 앞에 있는 모든 부분이 다 녹아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게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모든 그것이 이 요한계시록 속에 다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만 아주 명확하게 깨달아도
엄청난 그 믿음이 아주 성숙되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인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던데, 붉은 용은 마귀를 가리키는 거죠. 마귀. 9절에서 마귀라고 그랬죠. 타락한 천사장인 그 마귀의 존재는 몇이랍니까? 마귀는 하나다. 한 존재를 말한다라는 거죠. 마귀들이 아니에요. 마귀들이 아니더라는 거죠. 붉은 용 한 마리가 있으니까 마귀는 하나인데, 마귀의 사자는 몇이겠습니까? 마귀의 사자는 천사장이 타락할 때 함께 타락한 아주 무수한 천사들이 마귀의 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천사의 장이 타락하다 보니까 그 천사장을 추종하던 따라오던 그 마귀들이 함께 이렇게 타락돼서 나왔으니까 그 마귀의 사자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사자가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숫자는 한량없이 많은 거예요. 그 마귀의 사자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끼어들어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주장해서 아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마귀의 사자들이 하는 짓이더라는 거죠. 마귀의 사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귀신들이 있죠. 그죠? 이제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가 아니에요. 귀신은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서 몸을 죽이는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귀신을. 그래서 마귀의 사자와 귀신들이 전부 악한 영의 그 세계에서 아주 계급적이고 조직적으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주 권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한 거예요. 허락한 거죠. 하늘에 그 붉은 용인 그 타락한 천사장인 그 타락한 그 마귀는 한 존재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송가 388장에 보게 되면 388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찬송가 388장 우리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할까요? 이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이 잘못됐더라는 거예요. 왜 잘못된 겁니까? 덜이라는 거죠. 뭐 이렇게 마귀들이라고 해서 찬송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찬송할 때에 붉은 용이 한 마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믿는 중심으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지 않습니까? 그죠?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죠? 찬송이 중요한데 찬송의 그 가사의 그 부분이 아주 부분적으로 성경과 다른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사자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이미 작사되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같죠.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어떤 로봇같이 그냥 따라서 그냥 부르지 말고 우리가 믿었던 그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녹아져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상태로 여러분이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168장에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이렇게 할 때 아주 구름 타고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요 휴거의 중심이 휴거에 대해서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심은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소망은 휴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찬양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분명하게 보고 찬양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 한 마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아주 뭐가 처음 역사했습니까? 마귀의 사자가 역사했는 거죠. 마귀의 사자가 역사해가지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거기다가 잡아연 거예요. 마귀 속에다가 마귀가 누구 속에 잡아였습니까? 가룟 유다 속에다가 잡아연 거죠. 집어연 거죠. 그것이 영적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첫 출발이 마귀의 사자로부터 아주 시작돼가지고 그렇게 움직여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합당치 않게 하는 경우는 이거는 마귀의 역사다. 마귀의 사자의 그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이렇게 딱 이렇게 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깨닫고 아주 회개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아, 내가 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인가를 아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용 한 마리가 타락한 천사장 하나인데 7머리 10뿔이 있고 그 머리 위에는 아주 7 왕관이 있다 했습니다. 머리는 하나가 아니고 뭡니까? 복수죠. 머리, 7머리는 머리들이라는 거예요. 머리들. 머리들이 복수라는 거죠. 7머리에 각각 왕관이 하나씩 이렇게 얹혀져 가지고 이렇게 7 왕관이라는 거죠. 왕관은 뭘 말하는 겁니까? 통치하는 거죠. 통치. 왕을 말하는 거죠. 그죠? 왕관은 디아다메타라 해가지고 헬라어로 통치하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권세. 그러니까 7 왕관을 쓴 7머리를 했으니까 그것은 7 나라를 말하는 거죠. 7 나라를 말한다. 7 아주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용이 7 제국을 통치한 거예요. 현재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은 누굽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인 마귀지 않습니까? 그죠? 마귀예요. 그죠? 마귀가 세상의 임금인데 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괴롭히고 그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나라를 세워서 아주 제국을 세워서 그렇게 했더라는 거죠. 그것이 7 나라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최초의 그 제국이 역사상으로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괴롭히고 죽이는 일을 누가 했습니까? 애굽 제국이 했죠. 그죠? 애굽 제국이 했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했고,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메데파사 페르시아죠. 그죠? 그 다음에 헬라. 그렇게 해가지고 6째 머리가 로마 제국까지 나오고 아주 역사적으로 다 끝난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한 것이 역사적으로 이미 나와 있는 거는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7번째 제국은 아직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는, 바로 그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아직 이어지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또 이 세상의 임금은 여전히 누굽니까? 마귀라는 거죠. 마귀.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고 이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러나 죽인 자가 아주 정죄를 받게 되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이 세상 임금인 그 마귀를 심판해가지고 그 마귀의 죽이는 그 사망 권세를 어떻게 합니까? 깨트려 버리고 이겼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연합된 자라면 마귀의 권세에 종을 하지 않고 아주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깨트려 버렸으니까. 그죠? 그러나 믿지 않는 불택자들 또 아주 믿음이 있으나 아주 육적인 자들은 아직도 마귀의 아주 통치하는 역사에 잡혀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오전에 했던 것처럼 땅이나 바다에 사는 자들은 이와 같이 아직도 그 악한 영들의 그 역사에 아주 통치하에 아주 사로잡혀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자신들이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도요, 귀신이 출퇴근하는 거예요. 출퇴근. 여러분들 하여금 아주 격동시키고 여러분들 하여금 아주 막 울분을 막 토하게 만들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봐야 돼요. 아,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닌데 왜 나를 갑자기 이렇게 할까? 이거는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아주 사로잡아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아주 상한 것을 아주 깨뜨려 버리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는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지금 2000년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몸된 주님의 머리시고 주님의 몸된 것이 교회인데 우리가 그 교회의 지체자는 거죠. 그 지체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래서 붉은 머리, 붉은 용 한 마리가 7머리 10뿔이 있다고 했는데 7머리 중에 아주 역사적으로는 6머리까지 끝난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는 6머리까지 끝났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7째 머리가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7번째 머리가 7번째. 그런데 바로 마지막 때에 세워지는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바로 7머리 중에 몇 번째라고요? 7번째 머리라는 거죠. 마귀가 사람의 몸을 입은 것처럼 아주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 적그리스도는요, 마귀의 화신이에요. 마귀가 사람처럼 몸을 입은 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환란을 시작해서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아주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7머리 중에 6제국은 앞에 한 나라가 한 제국이 되진 거죠. 한 나라가 한 제국. 그죠? 한 나라의 왕이 통치자로서 제국을 통치한 거예요. 바로가 이집트를 통치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가 이집트를 통치할 때 사람 하나가 아니라 파로라는 그 왕의 아주 그 통치권으로 이집트를 통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굽에 가서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430년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430년 동안 있었는데 이집트 왕이 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파라오 1세부터 해가지고 2세, 3세를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파라오의 어떤 그 통치에 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믿어지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 7번째 머리 적그리스도의 제국은 열나라가 적그리스도에게 전부 통치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는 겁니까? 7머리 10뿔이라고 하는 거죠. 10뿔. 예. 붉은 용인 한 마리인데 6머리는 6왕관이 있고 7번째 머리는 10뿔이 달려있더라는 거죠. 10뿔은 열나라인데 자기들의 그 권세를 전부 다 적그리스도에게 줘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제국을 세워서 전체를 이렇게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 다 깨달은 거예요. 그죠?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마귀가 종말에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그의 제국을 통치했는데 마귀는 그 12장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2장 13절에. 그 용이 자기가 7머리 10뿔로 그 머리 위에는 무슨 왕관이 있고? 7왕관이. 7머리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7왕관이 있다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13장 1절에 보십시오. 13장 1절에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즉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한 짐승이 올라 있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는데 그 10뿔들 위에 몇 개 왕관이 있다고요? 10개요. 10개 왕관이 있다고요. 그러면 붉은 용인 마귀와 적그리스도의 차이점은 뭡니까? 7머리 10뿔이라는 것이 똑같은데, 그죠? 7머리 10뿔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 7머리 10뿔이고, 그죠? 마귀도, 붉은 용인 마귀도 7머리 10뿔인데, 왕관은 머리하고 뿔에 그렇죠. 왕관은 보니까 뭡니까? 보니까 그 붉은 용인 마귀는 7머리, 머리 위에 왕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왕관이 몇 개입니까? 7개죠. 7제국의 머리를 셌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적그리스도는 10뿔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7번째 제국의 머리에 통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에는 한 왕관이 있는데, 근데 이 10뿔이라는 뭡니까? 열나라를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딱 대진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열나라의 그 왕들이 한 적그리스도에게 자기들의 모든 권세를 어떻게 몰아준 거죠. 그래서 10뿔이 한 나라가 되진 것이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되진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7왕관을 쓴 붉은 용이 더 큽니까? 10왕관을 쓴 적그리스도가 더 큰 겁니까? 7왕관을 쓴. 그렇죠. 마귀의 그 7왕관이 더 큰 거죠. 7머리마다 왕관이 있는 거니까. 적그리스도는 7번째 머리에 왕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잘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죠. 똑같은 것이 아니라 13장 1절에 적그리스도는 7째 머리에 10뿔이 있고 그 10왕관이 있다라는 것은 7머리 중에 7번째 머리인 적그리스도가 아주 10뿔의 아주 통치 권세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7번째 머리가 되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왕관을 써도 7번째 머리로서 통치한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붉은 용은 머리가 뭡니까? 7이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머리가 하나다.
일곱 머리 중에 일곱 번째 머리 하나다. 그런데 열 뿔의 열 왕관은 열 나라의 통치권을 받아가지고 제국이 열 나라가 아니라 이제 적그리스도의 제국 하나로 딱 되어진 것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제국이 큽니까? 한 제국이 큽니까? 일곱 제국이 큰 거죠. 그죠? 일곱 제국이. 그죠? 그 붉은 용의 일곱 왕관이 쓴 것이 더 큰 것이다라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한 머리에 열 왕관을 쓴 것은 열 제국이 아니라 한 제국으로 등장한 것인데 열 나라가 합해가지고 된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이 아주 이 말씀을 깨닫는데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말씀을 중요한 것들. 그러면요, 앞으로 이 모든 역사가 다 끝나기 전에 분명히 뭐가 있겠습니까? 일곱 번째 나라가 세워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섯 번째 나라까지는 한 나라가 한 제국이 되졌죠. 그래서 한 통치자가 있어가지고 다스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일곱 제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일곱 번째 제국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열 나라가 한 나라로 이렇게 통합이 돼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가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그 적그리스도의 제국 안에 딱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하느냐? 일곱 머리는 뭘 했습니까?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그 마귀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붉은 마귀인데, 마귀 그 제국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짓밟고 무자비하게 죽이는 것이 그 마귀가 제국을 세워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제국은 뭡니까? 마지막 제국은 적그리스도의 제국은 그 대상의 범위가 어떻다고요? 대상의 범위가 전 세계가 되어지는 거죠. 전 세계가 열 나라가 하나로 돼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딱 태동이 돼가지고 전 세계가 딱 이 적그리스도의 제국 안에 들어오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러면 왜 이 전 세계가 왜 다 들어가느냐? 전 세계가. 그러니까 여섯 나라가 끝난 다음에 로마까지 끝난 다음에 이것이 이어지지 않고 지금 공백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 공백 기간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공백 기간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복음이 지금 어디로 전거되고 있습니까? 이방 나라로. 이스라엘이 아닌 이제 이방 나라로 이렇게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가 차기까지 어떻게 되고요? 로마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떻습니까? 딱 막혀진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지금 이방인의 구원이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시작돼 가지고 지금 전 세계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지금 복음이 퍼졌습니까? 안 퍼졌습니까? 퍼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백성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아주 짓밟고 그렇게 하는 것이 거기 그 마귀가 하는 것인데, 마지막에 일곱 번째 나라는 어떤 특정한 한 나라만 뽑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전부 다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와 같은 자들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전 세계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적그리스도의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됨을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전 세계를 아주 자기의 통제 아래 두고 자기를 아주 하나님으로 자기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해서 그 이제 믿는 자들을 아주 짓밟고 아주 죽이는 일을 역사를 하는 것이 이제 환란이라는 거죠. 깨달아지죠, 그죠? 그래서 지금 13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지만 붉은 용이 그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도 주고 자기의 자리도 주고 자기의 그 모든 능력도 이렇게 주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붉은 용인 그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자기의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붉은 용의 화신처럼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가지고 권세와 능력과 자리를 가지고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영적인 존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존재로 하여금 마귀의 화신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주 적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입은 마귀 새끼가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적그리스도. 왜 그러냐? 적그리스도에게 마귀의 능력과 마귀의 자리와 마귀의 권세를 준다는데 마귀의 자리를 주는 것은 왜 주는 겁니까?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왜 자리를 줍니까? 자기 자리를 왜 내주는 겁니까? 응? 악한 영의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린 자가 마귀지 않습니까? 그죠? 마귀인데 자기의 보좌를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다는 것은 사탄 마귀의 그 세계에 있는 악한 영들이 아주 셀 수도 없이 많고 아주 계급적이고 조직적으로 아주 역사하는데 거기에 보좌가 있는 것은 마귀의 보좌지 않습니까? 그죠? 마귀가 최고 우두부를 해가지고 그 악한 영들의 모든 세계를 다 아주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보좌를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다라는 건요. 그것은 정말의 적그리스도가 그 보좌에서 아주 붉은 영인 그 마귀로부터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아주 무자비하게 역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환난 날에는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신앙 가지고는 게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이 환난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환난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환난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2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 이후로 없던 큰 환난이 있다. 이 큰 환난이 있게 되는데 이 환난을 견딜 자가 있다고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없다는 거죠. 택한 자들도 이 환난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택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 그렇죠. 아주 7년이라는 큰 것을 다 겪게 되면은 다 아주 넘어지고 배도하고 예수를 믿을 자 한 사람도 없는 택한 자들까지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간을 아주 단축 딱 해주신 거죠. 그것을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서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아주 영권 영역으로 무장되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지. 그죠? 마귀의 사자들이 영물이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보다도 어떻습니까? 마귀의 사자들보다도 위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영물이라서 우리의 모든 상태까지 다 보고 있다면 우리도 참 그와 같은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뭐 그냥 무기력하게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장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하면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아주 믿음으로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하면은 아주 주신다 했으니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이 확실한 어떤 아주 표대를 가지고 아주 이렇게 구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뭐 목사가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휩쓸려가고 거기에 그냥 있으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자나 깨나 하여튼 아주 분명한 목표를 딱 세워가지고 아주 자기 영적 상태를 아주 점검하면서 아주 구할 거는 구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3절에 붉은 용이 7머리에 10뿔인데 7머리에 7 왕관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13장 1절에 아주 적그리스도도 겸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붉은 용의 이적은 아주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지는데 그 아주 적그리스도와 아주 직결되어지는 거죠. 직결되어진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예. 그러니까 12장 3절에 붉은 용의 이적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4절에 그런데 그의 볼거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당겨 던지더라. 또 그 용이 그 아이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이제 이렇게 했죠. 꼬리로 붉은 용인 그 꼬리로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아주 땅에 던진다 이렇게 했는데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를 하늘의 천사들을 타락시키는 거로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천사장이 타락해서 아주
천지 우주 만물을 아주 이게 창조하기 전에 창조하기 전에 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이게 이제 우주 안에 이렇게 갇히게 될 때 그때 천사장을 따르던 그 천사들도 같이 타락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또 알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 전에 아주 타락한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아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는 데인데 그 흑암의 권세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닙니까? 흑암의 권세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나와서 흑암의 권세로 흑암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흑암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허락만 한 것이죠. 허락만. 지금 뭐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지금 깨달아집니까? 지금 하늘에 별 3분지를 이 마귀가 아주 끌어다가 아주 땅에 던졌더라면 이것이 도대체 뭐냐? 근데 이것이 아주 하늘의 천사들이 타락돼서 그런 것이다. 하늘의 천사들이 타락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왜 아니냐? 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나올 때에 천사장이 나올 때 그와 함께 아주 추종하던 그의 천사들도 함께 아주 타락돼가지고 이 우주 만물 우주 만물을 만들어서 이 우주 안에 하나님께서 됩니까? 이것들을 가다뺐더라는 거죠. 지금 이 우주 만물의 이 모든 임금,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는 겁니까? 마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귀 가두어진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또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었다 했는데 이 흑암의 권세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나와서 흑암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그것인데 그렇게 12장 지금 계시록 12장 4절에 천사들이 3분의 1이 타락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3절에 창세전의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도 아니고 종말의 때 주님 대림 때에 있게 될 말씀이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주제가 1장 1절에 앞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속게 될 일이고 그 주님 재림의 때에 있게 될 그와 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반드시 속게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1장 7절에서 주님이 대림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타락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아주 해석하는 것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타락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미 우리가 말씀을 깨달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7별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그 7별은 7 금초대 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늘의 별은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함을 하늘의 별로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종들 별은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종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기 위해서 하늘의 별로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이요, 복음다워야 되는 거예요. 복음다워야. 우리가 믿는 복음이 복음다워야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거죠.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치면은 그들은 어디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안친 바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아주 그 물 몇 방울로 이렇게 찍어 바르는 그런 아주 세례를 받고 이 땅에서 열심히 예수 믿어가지고 천당 가라고 예수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아주 교회이고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종들이 어디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어디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에서 이렇게 서 있는
영적으로 살리는 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인지, 그 아니면은 이성으로 육신의 어떤 육신의 아니면 뭐 혼적으로 육신적으로 은혜 주려고 하는 종인지 딱 아주 분별이 돼야 되는 거죠. 분별이. 그죠? 그것이 뭐냐? 뭐 다들 예수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다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는데 어떤 예수냐가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예수를 증거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자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주 참된 하늘나라에 속한 종이 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나라를 말하지만은 자기들은 믿지 않으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올바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기록됐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지식으로 아주 열거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저기 말씀을 인용해서 전부 다 이성적이고 혼적인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하늘에 가 있는 자로서,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안침받은 그 같은 믿음의 식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자기의 영적인 눈으로, 자기의 믿음의 눈으로 하늘나라에 믿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그 본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을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단에서 그렇게 증거하게 되면 진짜 하늘에 속한 그런 종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자기 영을 살리는 참종이구나, 이것이 아주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게 그냥 휩쓸려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자기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그 대사, 아주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에 와 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라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면 하늘의 것만 바라보게 되고 하늘의 것만 구하게 되고 하늘의 모든 식상을 보고 그것만 증거하게 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지금 뭘 말하냐면 하늘의 별이 뭐냐? 하늘의 별 3분의 1, 하늘의 별이 뭐냐면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종은 왜 하늘에 있다는 거냐?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께 아주 딱 붙어서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그와 같은 자로서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별들이 천사가 아니고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는 것은 이렇게 참된 종, 하늘에 속한 참된 하나님의 종들을 땅에 속한 자로 그렇게 타락해 버린다는, 아주 타락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땅과 바다에 속한 자는 화있는데 그 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뭐 목사에서 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가지고 아주 그를 아주 세워서 아주 신학도 필요하니까 좀 이렇게 하게 하고 여러 가지 경험도 하게 해서 뭐 은사도 주고 이렇게 해서 세운 종이 하나님의 종인데, 그냥 뭐 자기가 은혜 받아가지고 은사 좀 받았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신학교 가가지고 자기가 안수 받아가지고 자기가 목사 된 거는요, 이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지 하나님의 종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이 꼬리로 하나님의 종 3분의 1을 타락시키는 것이, 이것이 아주 무시무시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적인데, 붉은 영의 꼬리는요 뭐냐면 이사야서 9장 15절의 말씀과 짝이지 않습니까? 그죠? 머리는 존귀한 자, 머리는 이 존귀한 자 같은데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짓말을 가르치는 종이 이게 꼬리다라는 거죠. 꼬리라는 거죠. 이단이라고 하면 뭡니까? 다를 이자의 끝단자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인용하고 예수님을 아주 올바로 증거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꼬리에서 갈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꼬리에 가게 되면 나타나는 거죠. 마지막에 가면 그 정치가 나타나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이 아주 붉은 영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아주 땅에 던진다는 것이, 마귀가 뭘 하느냐? 마귀가 미혹시키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종들인데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펑펑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하늘의 별이 있었는데, 하늘나라에 속해서 있었는데, 그런데 마귀의 미혹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 아주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미혹돼 가지고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주 뭐 평신도로 말할 것도 없고,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도 아주 용의, 아주 그 마귀의 꼬리로, 즉
거짓말로 홀리고 미혹하는 그 역사를 인해 가지고 타락해서 전부 다 아주 땅으로 다 떨어진다는 거죠. 육적인 그 신앙으로 다 아주 떨어진다는 거죠. 세상의 복과 세상의 어떤 후기 영화를 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 대로 다 떨어지고 있다. 지금 그렇게 되져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헤이번 여인이 사내아이를 낳는 것이 종말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헤이번 여인인 아주 금초대 교회가 초대교회가 아니고 언제 때 말씀하는 겁니까? 종말의 때. 오늘날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라고 그렇게 타락시키고 있는 이것이 바로 뭐냐? 환란날에 이기게 하는 역사를 세우는 그 일을 아주 막고 있는 역사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이렇게 타락시키고 타락하는 종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분별할 수 있다. 타락시키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타락시키는 것은 여러분이 저분은 하나님의 별이구나, 아주 땅에 떨어진 별똥별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아주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아주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말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해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말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이성으로, 자기 육적인 거로, 인본주의인 거로 그냥 풀어가지고 그냥 말해보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말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하신 말씀의 원뜻이 아닌데 어떤 인간의 사상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생각과 지식을 가미해서 말한다면은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에서 뭔가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오히려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더하는 자들도 많고 빼는 자들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죠. 인본적인 것으로 가미하는 거죠. 그죠? 자기 어떤 사상으로. 이거는 종이 완전히 타락한 종이다. 이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즘 신천지를 비롯해가지고 이단들도 요한계시록을 장난치면서 미혹하고 아주 거짓된 거로 홀려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지금 이거 요즘 계속 신문에 나와요. 이 신천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지금 오늘 오후에도 전 세계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송출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막 대대적으로 막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의 역사는요 날로 아주 더 심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목사들이고 뭐고 하여튼 팡팡이 지금 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타락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요 건전하게 말씀을 전가하지만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갈 때에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으로 말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볼 때 아주 건전한 분이다, 아주 건전한 주의 종이다고 생각하지만은 여기 지금 그 12장 4절에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은 하늘에 있다가 이 땅으로 떨어진 타락한 아주 종들 대부분이 거기에 지금 속한 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7영이라든가 내생물이라든가 하나님 보좌에 24장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기 멋대로 그냥 생각해가지고 그냥 다 말해보는 거예요. 자기 생각되는 대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하늘에 있는 별은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대로 자기가 아주 사진 찍은 같이 이렇게 보았으니까 보여줬으니까 본 그대로 말하는 것은 이것은 하늘에 있는 별이고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아주 설명하는 이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고. 아니면 아예 하늘에 떠 있지도 않았는데 하늘의 별도 아닌 그와 같은 자들이 있는 것은 원래는 뭡니까? 하나님의 종도 아니죠. 그런 것들은. 그죠? 원래 하늘에 있던 별이 땅에 떨어졌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다고 되지만은 아예
하늘의 별도 아니고 아주 뭐 이 땅에 그냥 있는 그와 같은 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순전하게 온전하게 예수 믿고 아주 성령 받아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도 받고 아주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불러서 하늘에 떠 있는 별로 이렇게 쭉 이렇게 아주 사역을 잘하다가 붉은 영의 꼬리에 의해 가지고 미혹하는 역사에 타락하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자들은 뭡니까? 아주 붉은 영의 꼬리에 하늘별 3분의 1이 타락시키는데 그냥 그런 종에 해당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종이 아닌 자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와 같은 자가 있는가 하면, 그죠? 이런 자들은 뭐 말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그냥 미혹하는 역사에 그냥 다 이렇게 넘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아주 여기서 딱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냐, 아니면 아주 뭐 타락한 종으로 그렇게 참 미혹하는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이 보여지는 거죠. 물론 이단들도 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미혹하는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있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볼 수 있는 아주 그와 같은 자들이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용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것은 아주 말씀을 변개시키고 아주 거짓된 것을 미혹해가지고 거기에 넘어간 종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간 종들.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이런 종들이 오늘날 아주 셀 수 없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건전하게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근데 제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아주 다르게 증거하는 것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특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첫째 부활이 뭐냐?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걸 어떻게 하냐? 거듭난,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이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가르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 신천지 이만희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첫째 부활은 몸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다. 그리고 영의 부활은 둘째 부활이다. 이렇게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부활 따로 있고 몸의 부활 따로 있는 걸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의 부활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부활은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영체로 우리가 바뀌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재림할 때에 순교한 자들이 이런 혈육의 몸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똑같이 아주 부활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주 되느냐? 바로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을 위하여 아주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주님 재림할 때에 그때 아주 부활하게 되는 것이 첫째 부활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는 미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냐.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또, 이제 그 영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는 그 여인 앞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붉은 영, 그 마귀가 헤이븐 여인 앞에 서 있더라는 거죠. 왜냐? 출산하게 되면은 아주 삼켜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마귀가 지금 어디 앞에 서 있다 했습니까? 헤이븐 여인 앞에 아주 헤이븐 여인이 출산하라고 막 몸부림치고 상고를 치고 있는데 그 앞에 딱 서 있는 거죠. 왜 서 있느냐? 출산하게 되면은 그 출산하는 아이를 아주 집어 삼켜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이미 이 앞에 상고하면서, 그죠? 아이를 낳은 후에 삼키려고 하는 겁니까? 낳기 전에 삼키려고 하는 겁니까?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하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낳기 전에 삼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낳기 전에 삼킬 수 없는 거죠. 왜 삼킬 수 없는 겁니까? 낳기 전에는. 헤이븐 여인은 금초대 결합했는데 이것을 확실히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헤이븐 여인은 일반 여인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헤이븐 여인은 교회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도 그냥 교회가 아니고 아주 금초대 교회라는 거죠. 아주 금초대 교회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금초대 교회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금초대 교회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전가할 때 그 말씀을 아멘하고 듣는 자들이 아주 믿음으로 받고 아주 믿음 말씀을 믿고 소화돼 가지고 그것이 아주 생명이 되어지면 첫째 부활의 진리와 또 주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과 편호의 작은 책에 관한 예언의 그 말씀들을 아멘하고 받아먹고 깨닫고 이것이 생명이 되어지면 이것이 뭡니까? 그 아이가 잉태되어진 거죠. 무슨 말씀 깨달으십니까? 예. 그러면 헤이번 여인이 금초대 교회에서 증거되는 이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아주 생명이 되었다면 잉태된 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잉태되어서 바로 출산하는 겁니까? 잉태됐다고 어떻게 됩니까? 10달이 차야 출산하는 거죠. 10달이 차면. 10달이라는 것은 뭡니까? 온전한 그 출산한다라는 10달이 지나게 되면은 아주 10달이 되기까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죠. 계속 배가 불러오는 거죠. 그죠? 이건 뭡니까? 계속 말씀으로 아주 그들의 말씀을 받는 자들의 영적 신앙이 계속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계속 자라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믿음의 신앙으로 아주 자라게 되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잉태된 생명이 자랄 때에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의 말씀으로 주님 재림절에 있게 될 그 같은 말씀으로 계속 말씀의 공급을 받아서 탯줄을 통해 가지고 영양 공부를 아이가 공급을 받듯이 이렇게 계속 말씀을 받아 가지고 자라게 됩니까? 안 자라게 됩니까? 자라게 되는 거죠. 그죠? 주일날 오전 예배를 통해서 오후 예배를 통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금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계속 받아서 이렇게 먹고 믿음으로 계속 되어지는 것이 아주 잉태된 아이가 어디입니까? 계속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죠.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금초대 교회의 아이를 통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계속 받아 먹으니까 영적 생명이 계속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라서 온전하게 아주 순교의 신앙까지 딱 올라서게 되면은 뭐 하는 겁니까? 잉태된 자가 아주 순교의 신앙에 딱 올라서게 되는 것이 뭡니까? 출산하는 거죠. 출산하게 되어지는 거죠. 출산하게 되면은 뭐가 잘라지는 겁니까? 탯줄이 잘라지는 거죠. 어머니로부터 그 모든 영양분이 이제 어떻습니까? 잘라지고 독립적으로 이렇게 먹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아주 딱 농명되어지는 게 뭡니까? 출산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자라서 아주 온전한 그 순교 신앙에 세워진 자는, 즉 순교할 자로 세워지는 자는 어린 양의 생명체계 딱 농명되어지고, 또한 순교할 자뿐만 아니라 환난 날에 아주 이렇게 사역할 자들도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자의 생명체계 아주 농명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금초대 교회 사자를 통해서부터 말씀을 받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여러분이 순교의 신앙에 딱 올라서가지고 여러분이 일찍 죽임당 어린 양의 생명체계 딱 농명되는 것이 출산됐지 않습니까? 출산되게 되면은 이제는 뭡니까? 아주 주님이 그를 붙잡아서 인도에 가는 거예요. 주님이. 믿어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헤이번 여인이 출산하기까지 뭘 한다고요? 아주 상고 고통을 치르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계속 말씀으로 해가지고 순교 신앙까지 세우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믿어주십니까?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출산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그리고 환난 날에 사역할 그 종들도 아주 14만 4천 중에서 먼저 세워진 자를 통해 가지고 계속 말씀을 받아 가지고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은 세워지게 되면은 결국은 7영도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7영은 다른 아주 물론 순교할 자들도 받고 순교할 날에 사역할 자들도 받게 되어지는 거죠. 7영은 그죠? 7영을 어떻게 받습니까? 7영은 7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7영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사모하고 그것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부어줍니까? 어떻게 해서 부어줘요?
헤이번 여인 안에서 헤이번 여인 안에서 계속 여러분들 말씀을 받으면서 그것을 7영을 사모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헤이번 여인 안에서만 7영이 부어지는 거죠. 금초대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아주 진리로 계속 하나 되어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세워진 자들에게 그들에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부어주신다고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응?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를 떠나서는 부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죠? 금초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부어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좀 깨달으라는 거죠. 왜냐?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그게 모인 자들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500여 명 중에 380명은 떠나고 몇 명만 남았습니까? 120명만 남았죠. 120명이 남아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아주 하나가 되어서 기도한 결과 그들이 받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떠난 자 380명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지 못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주 남았던 120명만 받은 거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금초대 교회 안에서 있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 부어주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120명은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아주 열흘 동안 함께 아주 기도했지 않습니까?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120명에게 아주 주권적으로 아주 성령이 강림한 거예요. 부어주신 거죠. 그죠?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후에, 성령을 받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후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순절 성령 받은 이후에 지금 오늘날까지 성령도 내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은 그럼 또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아주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을 어떻게 부어주신가를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아주 성령을 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주 믿는 자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아주 임하게 돼가지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19장에서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7명을 받는 것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지금 뭘 말하는지 지금 그냥 하고 있으면 안 돼. 그죠? 여러분이 헤이번 여인에 이제 속해서 잉태된 자로 있었다면 이제 어디입니까? 그 말씀으로 계속 자라나면서 함께 아주 7영으로 아주 충만하기를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기도하는 자, 아주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와 같은 자들에게 주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헤이번 여인이 출산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헤이번 여인이 잉태해서 출산하고 상고를 치른다는 것을 다른 데 찾아보지 말고 다른 곳에 무언가 찾아보지 말고 그것이 아주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 됐습니까? 금초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으니까 금초대 교회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우리 이 천성교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상태를 지금 보고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아주 믿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지금 헤이번 여인인 금초대 교회에 이렇게 속한 자로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그와 같이 어떤 모습으로 그럼 어떻게 나갈 곳이 있는 거니까를 이제 보아야 되는 거죠. 지금 헤이번 여인이 아주 출산하라고 아주 상고를 치르고 아파하는 것이 뭔지 그냥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이 이 실상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보라는 거죠. 뭔가 아직도 감이 안 잡힙니까? 김장 성경 아직도 뭔지 잘 모르겠습니까? 지금
해입은 여인이 지금 상고를 치른다는 것은 출산하라고 상고를 치른다는 것은 지금 해입은 여인은 뭘 말한다 했습니까? 해입은 여인은 종말에 아주 세워지는 금초대 교회를 말합니다. 금초대 교회를 말한다. 근데 해입은 여인을 통해서 뭐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사내아이를 낳는데 그 사내아이가 바로 금초대 교회에 이기는 자를 말한다. 이 이기는 자는 앞으로 환난 날에 이기는 자들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깨달아집니까? 아니 깨닫습니다. 깨달아지죠? 아니, 왜냐하면 이것이 안 깨달아지면은 뭐 계속 앞으로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것이 이제 잘 이렇게 이렇게 안 들어올 수 있죠. 그죠? 그러면 해입은 여인이 잉태를 했다라는 것은 그 해입은 여인인 그 교회에서 아주 그 주님의 재림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이 편의 작은 책의 말씀을 이렇게 딱 선포되어지고 첫째 부활의 진리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렇게 할 때 이것을 다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서 이것이 생명이 딱 되어지게 되면 이것이 바로 잉태되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믿어졌다면 잉태되어진 것과 마찬가지죠. 그럼 잉태되어졌다면 이것이 그냥 출산하기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뭐가 있다고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계속 자라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라나는 역사가 아주 있게 되어져서 결국은 이것이 10달이 차서 딱 이렇게 출산하게 된다면 사람의 어떤 그 기간을 하면 10달인데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것은 뭐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3년이 걸리고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 출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됩니까? 계속 시간이 걸리는 거죠. 출산하기 위한 어떤 상고를 치르는 거죠. 그래서 출산한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 순교의 신앙에 세워져서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가 딱 농명되어지는 것이 출산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출산하게 되어진다. 출산하게 되어진다면 뭐가 같다고요? 아주 출산한 아이는 어머니로부터 모든 받는 영양분이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딱 끊어지는, 탯줄이 끊어지는 것과 똑같다. 그때부터는 뭡니까? 그때부터는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아주 동행하는 자와 같이 주님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를 아주 이끌어 가서 가라는 대로 가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이제 그 과정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곱 영을 아주 받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해입은 여인의 상고를 이렇게 여러분이 해산된 그와 같은 자로서 말씀을 받고 있으면서 아주 어떻습니까? 7영도 아주 받기 위해서 사모하면서 그렇게 해야 지금 7영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고 아주 기도하고 갈급해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어 주신다. 이것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깨달아지느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받았다면 지금 해입은 여인이 아주 출산하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주 뭐 다른 것을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를 지금 이게 좀 보라는 거죠. 그런데 출산하자마자 붉은 용이 상필렸고 지금 그 여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더라는 거죠. 출산하기 전까지는 잉태하기까지 10달이라는 그 과정이 아주 금초대 교회에서 아주 계속 아주 탯줄로 아이의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이렇게 세워지는 역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나 출산하게 되면은 붉은 용이 하여튼 상필하고 그때만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출산하면 이들은 뭡니까? 출산하게 되는 자들은 어떤 자로 출산되는 겁니까? 어떤 자입니까? 아주 순교할 자로 일찍 죽인다 어린 양의 생명체로 딱 아주 농명되어진 상태로 출산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출산하자마자 삼키려고 한다면 뭘 말하는 겁니까? 마귀가 지금 그 사내아이를 딱 이렇게 출산하면 딱 삼키려고 한다는 것은 뭘 의미를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순교하지 못하게 삼키는 거죠. 순교할 자들이 딱
이미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진 자들이 딱 출산하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순교하지 못하게 삼키는 아주 멸망케 하고 예수를 부인하게 하고 순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삼키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이깁니까? 이기지 못하는 겁니까? 실패하는 거죠. 실패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예수를 부인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믿음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미가엘 천사장과 천사를 이렇게 보내서 아주 순교하기까지 아주 호의하고 지킨다고 했으니까 마귀는 아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환난 날에 사역할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마귀가 아주 삼키려고 해도 아주 삼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삼킨다는 것은 종들에게는 이혼하지 못하게 하고 사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삼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역하지 못하게 아주 붉은 영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다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7명의 사역할 자들은 이미 출산하면서 뭘 가지고 있는 겁니까? 7명으로 충만하고 철장 권세까지 딱 이미 딱 받은 자로 딱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출산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은 철장 권세로 예언 사역을 하니까 아주 마귀나 적그를 통해서 이들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철장 권세에 의해서 그들이 오히려 아주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주 그러니까 노타치, 아주 불사신의 몸으로 아주 이렇게 사역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붉은 영이 헤이번 여인을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실패하니까 그냥 이제 안 되겠다고 떠나갑니까? 헤이번 여인 앞에 딱 서 있는 겁니까? 헤이 여인 앞에 딱 서서 아주 좀 쉬어가면서 쉬엄쉬엄 앉아있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헤이번 여인 앞에 지금 딱 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다른 데 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쉬지도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앉아서 다른 거 하다가 이렇게 와서 보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낙찰을 탁 삼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건요, 여러분이 그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게 되면요, 어떤 말이냐면, 더러운 영, 이 더러운 영이라는 것은요, 마귀에 속한 그 어떤 그 세계에서 마귀나 마귀의 사자나 아주 귀신들, 이런 걸 통칭해서 악한 영이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각을 아주 변개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마음을 아주 완전히 아주 타락하게 해가지고 아주 그와 같은 역사를 하는 것이 마귀의 사자들이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틈이 벌어진 틈으로 누가 들어오는 겁니까? 마귀의 사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주 타락시키고 아주 변개시켜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진 틈을 들어와서 귀신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몸을 죽이는 역사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운 영들이 마귀나 마귀에게 속한 사자들이나 아주 귀신들이 그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닌다 그랬죠. 물 없는 곳으로. 지금 마태복음 그 12장 43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영들이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을 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없는 곳은 물이 있는 곳은 더러운 영이 쉬지를 못하는 것이고, 물이 없는 곳에만 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헤이번 여인은 금초대 교회지 않습니까? 금초대 교회는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해를 입었댔으니까 해가 뭡니까? 진리죠. 이 진리가 생명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수의 말씀이 있는 그와 같은 곳에는 아주 악한 영들이 쉴 곳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44절, 그 뒤에 마태복음 12장 44절에 보게 되면 물 없는 쉴 곳을 찾았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 아주 보니까 깨끗하게 소재되어 있고 아주 단장되어 있고 아주 깨끗하게 비어 있더라는 거죠. 완전히 비어 있는 집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더러운 영이 어떻게 됐냐?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 속에 아주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소재되어 있고 깨끗하게 소재되어 있고 아주 단장되어 있다는 걸 뭘 말하느냐? 아주 거룩하고 아주 어렵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 같고 외적으로는 볼 때는 인격적으로 아주 빈틈이 없고 아주 그야말로 좋은 분이고 영적으로도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실제로 속이 텅 비어 있는 거죠.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진리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살기 좋은 물이 없는 곳이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 생명이 없고 예수 믿는 껍데기만 있으니까 더러운 영들이 자기보다도 아주 힘센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지고 아주 그 사람 속에서 살게 되니까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보다도 더 나중이 더 악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는요, 마귀 귀신들이 아주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기상이 걸린다. 왜 기상이 걸리는 겁니까? 해이변 여인 앞에서 아주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 어떻게 서서 아주 긴장하면서 대적하면서 아주 틈만 노리면서 아주 작은 틈새라도 있으면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완전히 뭡니까? 아주 비상이 걸렸죠. 아주 시펙스가 걸려있다는 거죠. 아주 준비태세가 딱 걸려있는 거예요. 그죠? 아주 영전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해이변 여인이 금초대 교회는 이기고 계속 백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경성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상대가 이렇게 없고 아주 아주 멋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안일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죠, 그죠? 앞으로 지금 적거리도 없고 우리가 대적하는 그런 게 없다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붉은 영인 그 마귀는 해이변 여인 앞에서 딱 서 있다. 여차하면 아주 공격하려고 아주 비상 상황에서 대기하고 있는 아주 그와 같은 상황이다. 이것을 우리가 또 견지를 하고 아주 이런 상태를 지금 보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으시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했던 말씀을 또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이건 영에 관한 영적인 세계에 관한 것인데 참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을 잘 조금 깨달아 가지고 아주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또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아주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대로 아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이 종말의 때에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들 하여금 계속 아주 넘어지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때일수록 저희들이 언제나 믿음에 아주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